희망의 시대를 향한 출애굽 행전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거 희망의 나라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런 것을 의심할 정도로 많은 난관을 부딪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한 길이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돼 있는 거예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훈이가 똑바로 말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3세1의 기도를 하고 나서 집에 가는데 그냥 다녀. 믿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꼬마가 그냥 다녀 교회에. 그러면 믿어지는 거야. 얼마나 뭐 명담입니까? 난 그런 설교도 안 했는데 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말 이 출애굽 행전이 그렇게 쉽지 않아. 희망의 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절망이 되고 포기가 될 만한 일들이 여러 번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야. 우리가 지금 고통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에 쭉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가 태어난 지 2장이 다 끝나지도 않아서 11절에 가서 모세가 40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면 그냥 가는 줄도 모르게 크고 크는 줄도 모르게 크고 되는 줄도 모르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고 또 바로의 공주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먹였고 그리고 누나가 데리고 놀아주었고 그리고 궁에서 컸고 또 궁에서 이집트 정치를 배웠고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모세가 40세에 건장한 남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했다. 이 말은 가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아주 존귀하게 성장했다.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폭풍 성장을 했잖아요. 1절에서 태어났는데 몇 절에서 컸다고요? 11절에 가서 40년이 그냥 쭉 11절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성장을 한 거야. 정말 교회는 폭풍 성장을 해야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폭풍 성장을 해야 우리 인생이 짧지만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달이라고 하는 말은 높아졌다. 굉장히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나가면 폼부터가 달라. 폼부터가 막 아주 빛이 나고 굉장히 멋있고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봐도 다르고 걸음걸이를 봐도 다르고 말하는 태도를 봐도 다르고 심지어는 웃는 것도 달라야 돼.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함부로 웃고 함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사랑하는 것을 품위 있게 살아가야 된다. 말하는 것도 품위 있게 해야 되고 웃는 것도 품위 있게 웃고 먹는 것도 이왕 난 그 말 내가 또 찔리네. 품위 있게 먹어야 되는데 나는 허블나게 먹었거든. 품위 있게 먹고 설교 들을 때도 품위 있게 듣고 이완하려고 사실 먹는 얘기를 한 거야. 기도할 때도 품위 있게 하고 찬양할 때도 품위 있게 하고 아니 대표 기도를 하면 내가 중간 아멘을 해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해? 그 품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중간중간 아멘 할 때에 영적 품위가 높아지는 거야. 찬양할 때에도 중간중간 아멘 해주고 손을 좀 들어주고 박수도 좀 쳐주고 그럴 때 영적 품위가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을 기가 막히게 할 때 품위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장성해야 되는데 이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키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지혜도 잘했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자라야 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크고
우리의 지혜가 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품성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는 굉장히 귀중히 여김받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제 제 바로의 2세가 되었다. 저 바로가 죽으면 반드시 이 모세가 바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를 왕자로 대해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자로 대해준 겁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분명히 모세가 애굽인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 미디안에 갔을 때 애굽 남자가 우리 도와줬다고 이드로의 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이 사람은 애굽 사람처럼 잘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외모는 애굽 사람 같은데 속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적응하고 살다 보니까 꼭 세상 사람과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때로는 경쟁도 해야 되고 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등등등등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것은 매일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만 세상에 살아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려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모세는 히브리 교육을 배운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형편이 어려워서 네가 바로의 공주의 딸에게 입양이 되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시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너는 이 백성 안으로 들어와야 돼. 언제까지? 몇 살까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몇 살까지 전먹였다고요? 7살까지 가르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최고의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이 7살까지의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 교육을 철저히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바로의 궁에서 이집트 교육을 받고 성장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일부러 그렇게 마음을 지어 먹었을까요? 아니면 의지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성령이 그를 그렇게 하신 걸까요? 확실하게 말해.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사실 노력하고 애씁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속에서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들어버리고 근심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다 하나님은 날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전하고 지옥 갈까 봐 두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속에서 정말 성령님이 계속해서 신앙 양심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안에 끓고 있는 히브리 사람의 피가 어디를 나가게 되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거예요. 나가봤더니 형제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애굽 사람이 막 그냥 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짐승을 때리는 채찍으로 사람을 채찍질하면서 일을 시키는 거야. 매를 맞으면서 마치 소가 채찍에 맞으면 막 그 달구지를 몰고 채찍에 맞으면 막 이 국정이를 밀어서 이 밭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때려서 일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을 목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피 끓는 히브리 사람의 피가 갑자기 의의 의분으로 바뀐 거예요. 의분으로 바뀌니까
사방에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쳐서 딱 자기 똑같이 쳐서 죽인 거야. 왜? 왕자잖아. 그때 뭐예요? 이 바로의 궁의 왕자야.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채찍으로 쳐서 그를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기만 했어야 되는데 죽이기까지 해가지고 모래 속에다 갖다 감춰놓은 거예요. 갖다 묻어버린 거예요. 야, 이런 걸 보면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신앙은 잔인하리만큼 자기를 채찍질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야.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믿으나 마나야.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잔인하리만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생각을 쳐서 내쫓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감정들을 쳐서 내쫓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해요?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나를 쳐 하나님께 복종시킨다. 내게 채찍질 한다는 거야. 내가 나를 채찍질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나를 쳐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잔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에 대해서 잔인해야 되는 거예요. 잔인하리만큼 그것을 참아내고 잔인하리만큼 그것을 이겨내는 신자가 될 때에 정말 그 신자는 이긴 신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얼마만큼 채찍질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생각을 얼마나 채찍질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나 의심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채찍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형성되도록 자기를 얼마나 참으로 잔인하게 채찍질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의 경건이 드러나는 거예요. 경건은 모양이 경건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완성품인 거예요. 내가 훈련하지 아니하고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경건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이 따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서 얻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찍질해서 묻어버렸어요. 다음날 또 갔어요. 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가봤더니 이번에는 지네끼리 싸우는 거야. 지네끼리 싸우니까 한마디 하는 거야. 모세가 왜 싸우냐, 지금 일도 힘든데 싸우기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싸우는 교회들이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나라도 힘든데 싸우지 말자, 교회는. 그렇죠? 경제도 힘든데 교회는 싸우지 말자. 다 힘들어. 좋게 지내야 돼. 그 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왜 동족끼리 싸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빨 센 사람이 뭐라고 해요? 언제 너를 우리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언제 너를 다스리는 자 우리의 통치자로 세웠느냐, 네가 우리 왕이냐, 너 이집트 왕자잖아,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막 하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죽여봐 이러는 거예요. 탈로가 났잖아요. 이 말이 바로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도망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야. 도망가는 게 비겁한 것 같아?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망 온 거야. 여기로 도망쳐 온 거야. 그거 생각하셔야 돼. 어디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주일날 도망쳐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피난처인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만이라도 갯돈 걱정하지 말고, 아멘. 예배 시간만이라도 미운 사람 묵상하지 말고, 예배 시간만이라도 남편 왼수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봐. 하나님의 날개 밑에 숨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낯을 피하여 그가 이제 도망을 치게 되거든요.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을 치다, 이 얼굴을 피해 도망간다는 거거든요. 이 피한다고 하는 말은 이브리 말로 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사. 아싸면 좋은데 하사야, 하사. 이 하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보호받기 위해서 도망친다 이 말이에요. 보호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 제도를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어떤 사람이 일부러 고의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
살인을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과실로 죽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거기서 그냥 그대로 엄팍 맞아서 같이 죽이거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게 돼 있거든, 히브리 사람들은. 그럼 같이 맞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부지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 어디로? 도피처로 가. 뭘 붙잡아야 돼? 도피처에 도망가가지고 제단불을 딱 잡고 있으면, 제단불 잡고 있으면 따라와서 죽이려고 보니까 제단불을 잡고 있어. 못 죽이는 거야. 왜? 제단불 잡고 있잖아, 이 사람 지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재판관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받아서 재판관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죽였다 할 때 죽이는 거야. 만약에 고의가 아닐 때에는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항상 피할 수 있도록, 도피해 올 수 있도록 도피처를 마련하셨는데, 그 도피처가 어디냐? 다 같이 성민교회.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그래. 성민교회만 도피처라 그러면 교회가 도피처다.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이 제단불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제단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단 뿔이에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란 뜻이 되기도 해요. 교회가 예수가 없으면 제단에 뿔이 없는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능력 없는 교회가 되는 거야. 제단 뿔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 뿔이거든. 그 제단 뿔을 잡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 제단불을 붙들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단불을 잡아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영광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는 거야. 안 믿는 세계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끼리 모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그것은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정말 본질적인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뿌리다. 예수가 뿌리다. 예수의 뿔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뿔을 잡아야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는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숨기 위해서 도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으려고 왔지요. 분명히 그랬죠? 그래, 갯돈 걱정 지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세상 염려, 근심 다 없애버려야 돼. 지금 우리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거야. 뭘 잡아야 돼? 지금 구원의 뿔을 잡아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의 뿔만 잡고 갔는데 다 해결되는 거야. 왜? 주님이 해결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구원의 뿔을 잡으니까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뿔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미디안에 피해가서 우물 그대 이렇게 앉았었고, 수가성이 예수님 같으지? 우물에 몸이 고단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자들 7명이 막 양을 몰고 오는 거야. 다 썸씽 있을 것 같으지? 총각이 있는데 몇 명이 여자 몇 명이 온다고? 7명이, 루엘의 딸이 7명이 양떼를 몰고 막 물을 먹이려고 오는 거예요. 거기 우물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근데 남자들이, 다른 남자 목자들이 양을 몰고 오는 거야. 힘이 세. 남자가,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남자가 힘이 세, 여자가 힘이 세? 남자가 힘이 세잖아. 힘으로 밀면 남자 못 당해.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와가지고는 야, 우리가 먼저 먹인다고서는 그 물이 얼마나 귀해. 막 그냥 밀치고 막 쫓아내고 자기들이 먼저 먹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턱 나타났어. 모세가 여러분 볼 때 힘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힘도 있지만 영적인 힘이 대단하거든. 탁 나타나니까 딱 봐도 뭐 그냥 애굽 사람이고 잘생겼잖아. 일단 잘생겼고, 잘생겼다 그랬잖아.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야. 잘생겼지, 응? 애굽 사람이지. 딱 보니까 이 목자들이 기가 눌리는 거야. 쟤 쫓아내고 이 여자들한테 물을 다 먹여준 거예요. 그 일찌감치 이제 집에 가니까 퇴근을 일찍 한 거예요. 그날은. 왜 퇴근을 일찍 했을까? 물 먹이는 것이 잘 해결됐으니까. 일찍 가니까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일찍 와? 얘기하는 것 같으지? 얘기하는 것 같으지? 얘기처럼 들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일찍 와? 그러니까 오늘은 이께서 이렇게 퇴근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야, 그럼 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식사를 대접해야지. 응?
니네끼리 오면 어떻게 가? 데리고 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일이 생길 것 같아 안 같아?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 딸이 몇 명이라고? 7명. 그중에 하나 줄 것 같은 생각 들어가죠. 들어갔더니 막 건장한 남자 이런데 얼마나 필요해. 딸만 7 있으니까 이제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모세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집에 살기를.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시키는 거야. 둘이 너무 좋아할 때. 왜 빨리 하냐고? 좋아할 때 시켜야 되는겨. 식어지면 안 돼. 좋아할 때 빨리 결혼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딱 오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집에 사는 게 좋다. 그러니까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포라라고 하는 딸을 이제 모세에게 아내로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루엘의 집에 보내시는데, 모세가 루엘의 집에 가기 전에 이드로 얘기를, 이드로라고 하는 옛날에는 루엘이라고 이름까지 나왔더라고. 옛날에는 이드로 제사장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루엘, 새성경에는 루엘 이름까지 나왔어. 이드로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루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갔더니 그들과 함께 열심히 이제 건져내 줬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는 이 말씀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내서 모세가 되고, 모세는 루엘의 딸들을 그 깡패 같은 남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모세가 모세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세가 모세했다가 돼야 돼. 모세가 모세했다. 건져냄을 받았으니 건져내야지. 구원 받았으니 구원받게 전도해야지. 이것이 모세가 모세한 거야. 다 같이 나는 모세가 모세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정말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모세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세가 된 거예요.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모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이 양떼들을 먹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싸워준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물을 길어가지고 우리 양떼들을 먹였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양떼들에게 먹였다고 하는 말은 양떼들을 갈증에서 구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갈증이 없어졌을까요? 남았을까요? 물에 빠졌으니까. 물속에 있으니까. 에? 있을까 없을까? 이거 대답을 못하네. 이건 넌센스야. 여러분, 우리 붕어가 아닌데 어떻게 갈증이 해결돼? 물에 빠지면 죽는 거지. 그렇잖아. 붕어라면 물에 빠지면 갈증이 없어지겠지. 우린 붕어가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물고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서 다 같이 익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물고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에 담는 작은 물고기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가 되면 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안에 갈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알 수 없는 갈증이 나를 괴롭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마음에 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샘이 한같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갈증이 싹 사라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물고기가 돼야 돼. 예수님이 큰 물고기라면 우린 작은 물고기가 돼서 정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갈증 없는 신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양떼를 갈증에서 건져내준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갈증에서 건져내주신 생수의 근원이신 겁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갈증에서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 어디 있냐? 그 사람과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자. 그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사회에서 친한 건 어떻게 증명하느냐? 너 정말 친해? 우리 친해. 그럼 너 함께 가본 적이 있어? 둘이 걸어가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야 친한 거야. 함께 걸어본 경험이 있어야 친한 거야.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에녹처럼 하나님하고 동행한 경험이 있어야 친한 거야.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걸어다니면 절대로 하나님하고 친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친한 거야. 이것이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친한 거, 야 그래 나 걸어봤다. 그래? 그러면 너 함께 밥 먹어본 적 있어? 밥을 먹어야 친한 거야.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거나 밥을 안 먹거든. 그 사람들이 먹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친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해본 적이 있으니까 야 내가 식사 한두 번 해본 적 아니야. 얼마나 식사를 많이 하고 야 베스다 광야에서 그냥 보리떡 먹고 물고기 먹거나 정말 식사 같이 많이 했다. 그럼 친한 거네. 여기까지만 해서도 엄청 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친한 사람을 골라야 되잖아. 진짜 지성소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너 함께 잠잔 적 있어? 같은 텐트에서 생활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함께 살아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텐트에서 같이 산다는 건 다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장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장막에 같이 계시는 거야. 이것이 임마누엘이거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생활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것을 믿어지면 이 사람 하나님하고 엄청 친한 사람이야. 자, 세 가지로 분류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 친한 사람 어떤 사람? 걸어본 경험이 있느냐, 동행하고 있느냐. 두 번째, 같이 밥 먹었어? 같이 밥 먹었느냐. 국수 열심히 드셔요. 그럼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같이 살아본 임마누엘 경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서 오니까 이 사람 같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엘의 집이 이제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 된 거야. 임마누엘 집안이 된 거야. 여러분 한 사람만 잘 만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같이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하고 같이 살기를 너무너무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지 마. 별로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 밀어내지 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사시면 하나님이 그 약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복손으로 우리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만사 형통할 것인데 왜 내 혼자 살으려고 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당부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형통하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지 마요. 자꾸 여러분 근심 걱정 많이 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품으면요 하나님 밀어내는 거야.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럴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텐트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텐트 안에 살면 만사 형통할 거 아니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텐트 안에서 같이 살기 원하면 정말? 진짜? 박수 한번 그럼 신나게 한번 쳐봐. 나는 하나님의 텐트 안에서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빈들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텐트 치시면 빈들이 천국이야. 내가 궁궐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텐트 안 치면 궁궐도 지옥이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야 궁궐이나 빈들이나 초막이나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보라라는 그 딸하고 결혼하게 되거든요. 딸에서 거기 이 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새란 뜻이에요. 작은 새. 그러니까 이 작은 새란 뜻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 같다면 우리는 조그만 참새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참새가
독수리 앞에 짹짹거릴 수 있어 없어? 말해봐. 있어 없어? 없어. 난 독수리 있는 데가 나물 뜯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 장로님이 데리고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는 뭐 신나게 곰씨를 뜯고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 나더니 그렇게 날개 큰 새는 처음 봤어. 막 이렇게 확 날아가는데 나 발톱을 보니까 사람 하나 물어갈 만큼 발톱이 이 손이 발이 커. 아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잠새고 먼새고 독수리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산에 호랭이가 한 마리 딱 있어요. 토깽이가 선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절대 토깽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쬐끄만 보이지도 않는 새야.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새가 돼서 하나님이 나의 큰 새가 되어질 때 난 안전하게 사는 거야. 내가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야. 이래 편한 거예요. 자꾸 내가 보이면 지 인생 지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말해. 없어. 누가 책임지셔야 돼? 그 애기들한테 설교하는 것 같으네. 주일학교한테. 거기가 필리핀 가서 해고 와서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날개 밑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작은 새야 우리는. 여러분 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요 뭐 큰일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 따라다니고 그냥 모세 따라다니면서 함께 모세와 함께 이방 여자잖아. 미디안 이방 여자인데 모세 때문에 그냥 지도자의 부인 사모님이 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보잘것도 없어. 작은 새야. 먼지만도 못해. 하나님 따라다니면 천국 사모님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모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참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 아들 하나를 낳아요. 나그네라는 이름 뜻이에요. 나그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여기 미디안에서 계속 살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갈 거야.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나그네지. 여기 영원히 산다는 생각하지 마시오. 살아도 못 살아. 내가 오늘도 이번에 갔더니 2명이 돌아가셨다고 필리핀에 연락이 와. 하나는 박 권사님 큰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고, 또 하나는 우리 같이 간 목사님네 교회 권사님 누가 돌아갔다고 연락이 오고, 둘이나 연락 오는 다행히 끝나는 날. 그 전에는 온 게 아니라 끝나고 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멀쩡히 때 40살 먹은 사람이 죽은 거야. 40몇 살 먹은 사람이.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이야, 사람이 다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다 나그네 같은 거야.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거든. 그때를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매일매일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가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전에 옛날에 교회 처음 있을 때는 주님 빨리 오실까 봐 겁났어요. 아유, 이 교회 잘 지어놨는데 주님 빨리 오시면 어떻게 해? 교회 아까워서 어떻게 가? 막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왔고, 이제 안 왔고 빨리 오셔도 좋을 것 같아. 오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 얼마나 주님 오시면 좋은데 여기 이건 뭐 생각도 안 난다니까. 이 땅에 거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뭘 세상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날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는 나그네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바로가 죽었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될 뻔했어? 조금 아까는 모세가 될 뻔했는데 모세는 어디로 왔어? 도망쳐 왔으니까 누가 그 다음 바로가 또 된 거야. 이놈은 더 나쁜가 봐. 아마 엄청 고통을 주는 거야.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수단이나 방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신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고통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당근질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정말 힘들기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희망이 생기는 거지.
그 문제를 바라보면 숨 막혀. 절대 문제 보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데요, 하나님은 고통을 수단으로 쓰시더라. 이 고통을 수단으로 쓰면서 많은 고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무엇이냐? 탄식하는 거야. 탄식. 안하으라고 하는 말인데 막 한숨 짓고 신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 나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막 신음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한숨을 지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말은, 이 안하으라고 하는 말은 한숨 짓다 또는 이제 이 신음하다 이 말인데요,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애곡하는 것을 안하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그 고통이 큰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힘들게 해서 사람을 쓴다니까. 나도 우리 선우를 어릴 때 마음을 좀 힘들게 한 적이 있거든. 그랬더니 이거 막 울더라고. 내가 힘들게 했더니 뭐라고 힘들게 했냐면, 너 할머니 사랑해? 그랬더니 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랬더니 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그래서 그래, 변하지 않기? 그랬더니 변하지 않기 약속했는지 모르겠어. 이제 커봐야 알겠지만 이 변하지 않기 약속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 안하으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진통인 거야. 마음의 진통. 이걸 마음을 갖다 보여줄 수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 마음은 그렇다는 거야. 내 마음은.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막 한숨 쉬고, 그럴 때 누구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어야 돼? 에? 왼수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어야 돼?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면 그게 여러분 다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생각하면서 한숨 쉬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것을 안하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했느냐? 첫째는 탄식했고, 두 번째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 이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리나라고 하는 말인데 막 이 울부짖는 비명소리인데요, 이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신이 만들어서 막 누가 발로 막 차려고 하는 순간에 뭐해? 막 하고 비명 지르잖아. 마치 그렇게 비명을 지르듯이 철규하는 것을 부르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도는 절벽 아래로 던지는 밧줄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벽에 매달린 자에게 던져주는 밧줄이다. 그 밧줄을 붙잡고 밧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쓰는 것이 기도거든. 그 밧줄을 붙잡고 온갖 힘을 쓰다가 이제 구원자에 의해서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해요?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밧줄을 막 자꾸 흔들다 보면은 밧줄에 종이 달린 밧줄을 갖다 내려준대. 그러면 이 밧줄을 갖고 막 애를 쓰다 보면, 너무 애쓰다 보면 처음에는 이 그냥 가만히 아는데 막 너무나 애쓰고 막 밧줄을 당기다가 보면은 종이 땡 울리면서 구원자가 와서 이 사람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밧줄을 붙잡고 막 쫙 시작. 아유 진짜 새님 맞박시 서는 것 같아. 주여 그래서 막 그냥 막 울부짖으니까 막 밧줄을 막 그냥 잡아 당기면서 어쨌든 종을 울리려고 막 하니까 땡 화면이 땡땡만큼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구원자가 와서 어유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있어. 밧줄을 잡아서 올려주는 거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밧줄을 잡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그 밧줄을 당기는 거야. 하나님의 귀에 종소리가 들리도록 그 밧줄을 당기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 말을 참 잘 들으셔. 우리가 하는 말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듣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절벽에 매달려서 종이 울리도록 매달려라, 그러면 이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야.
이 상달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랫사람의 의견이 윗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거거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찮은 인간의 말을 그렇게 하나님은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장 목사님 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말한 대로 다 들으신 대로 해결해 주시길 원하면 이 기도를 엄청 은혜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사실 나 잘 못 찾아서 찾아봤더니, 사전에 봤더니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구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한 대로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 기도할 땐 말 잘해야 돼. 하나님 누구 때려 죽여주시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여튼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지.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약속했지.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야.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야. 더 이상 이렇게 고된 노동에 둬서는 안 되겠는데, 오늘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돌보셨다 그랬고, 돌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그 현장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다 보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미암아가 잘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여러분의 고통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망쳐서 주의 날개 아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재단에 구원의 뿔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묵상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밧줄을 내려서 우리를 이 절벽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마음의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